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제 가진 성경책은 19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화면이 있어서 아래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묶여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세요. 중학교 때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그때 한참 이제 구약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중학교 이제 분반 공부하는 담임 선생님께서 모세 출애굽 얘기를 쭉 하시다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순간 이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한 친구가 선생님에게 이렇게 손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모세가 80살 정도부터 부름 받아가지고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출애굽도 하고 광야에서도 막 지내고 있었는데 그래도 40년간 일을 했는데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게 좀 너무하신 거 아닐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이 답변을 여러 가지 해주셨어요.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를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자리에 있는 저희들은 사실 잘 이해가 안 된 것이 이제 막 한자 막 한문 공부하고 할 때니까 저희들이 금방 토사구팽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거든요. 열심히 사냥개를 토끼가 잡을 때는 열심히 이제 사냥개가 쓸모가 있는데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가 쓸모가 없어가지고 버려지는 것처럼 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 다 쓰시고 가나안에 안 들여보내셨으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답변은 저희들에게 어떤 이해가 되지 않았었고요. 시간이 흘러서 변화산에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선생님의 답변은 그거였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2번 쳐서 그러니까 반석에 명해서 물이 나오게 해야 되는데 반석을 때려서 천국에 못 들어갔다라고 하신 건데 변화산에서 놓고 보니까 변화산은 분명히 가나안 안에 있는 산이거든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보고 살아서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데 죽어서는 가나안에 들어갔나 보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왜 못 들어갔을까라는 그 궁금증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도달했을 때 비로소 이해가 조금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나는이라는 표현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 줄기이고 너희들은 가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도나무를 키우시는 농부는 누구실까요? 당연히 성부 하나님이시겠죠. 성부 하나님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가지인 우리들 접붙여가지고 예수님과 우리를 묶어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하고 열매가 있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포도나무에 가지가 하나 붙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신창호 목사님이라는 가지가 붙어 있고 그 옆에 송두만 장로님이라는 가지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김진도 장로님이라는 가지도 붙어 있고 권사님들, 사모님들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끼리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 묶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함께 묶여 있는 존재입니다. 함께 사랑하고 책임지는 관계로 살아가게끔 그렇게 묶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묶인 사람들에게는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무슨 운명이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운명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영광 대신에 죄, 사망, 영벌에 빠지는 운명 가운데 있었는데 이런 저희들의 운명을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시려고 원래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과 묶여 계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백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당신과 묶으시려고 잠시 하나님과 당신의 묶음을 푸신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완전한 연합 가운데 묶임 가운데 있으셨는데 그 묶임을 저희 죄인들하고 당신을 묶으시려고 푸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운명이 바뀐 거죠. 어떤 운명으로 바뀌었냐면요, 영벌, 사망, 죄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운명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묶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존재로 바뀐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뀐 사람들에게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율법 중에 어떤 게 제일 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두 가지를 예수님께 이렇게 묶인 존재들은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 두 사랑으로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지금 모인 것처럼 하나님 사랑은 사실은 예배드림으로써 증명하기가 제일 쉽습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은 증명해내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으로 가야 되는데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주셨어요. 이웃 사랑이 뭐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강도를 여관까지 데리고 가고 치료도 받게 하고 치료비가 많이 들면 나중에 그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처럼 이런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 어렵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넘어져 있는 분을 부축해 드릴 수도 있고 그분 쓰러져 있으면 경찰이나 119에 전화를 해드릴 수는 있지만 실상 그분을 병원 응급실로 모시고 가서 진료비를 대신 내주고 이러기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된 너희들은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일을 안 한다. 그러면 혹은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지체인 형제를 마음속으로 미워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랑은 거짓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런 사랑의 결과로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성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결국은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완전한 묶임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묶임에 속한 저희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혹은 좀 시선을 넓혀서
다른 교회 교우들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완전한 묶임 가운데 하나 되는 것을 원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나 되는 모습으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이거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형제와 화목하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과 또 화목해 하도록 그분들을 부르는 것까지가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욥기를 보면 욥기 내내 욥을 비난하는 친구들이 나옵니다. 욥한테 뭐라고 비난하냐면 너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니까 너 이렇게 망한 거 보니까 너 이렇게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은 걸 보니까 네가 이런 중병에 든 걸 보니까 너 보나마나 숨겨놓은 죄가 있어. 그러니까 빨리 죄를 회개해라라고 계속 욥을 비난을 합니다. 근데 막상 욥은 잘못한 게 없었거든요. 욥이 잘못한 게 없는데 친구들이 계속 비난하니까 욥이 참다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나를 증명해 주실 거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욥기 마지막에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셔요. 그래서 욥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회복시켜 주시고 삶을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그 구절을 묵상하고 제가 이렇게 글을 적었어요. 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마음이 찢기도록 아팠던 그들을 위해서 욥은 기도합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아픔이 남아있을 그 마음으로 그는 입을 열어 그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을 빕니다. 욥의 그 찢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닿았고 친구들은 용서를 받았고 욥 자신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찢긴 마음 흘러나오는 기도를 귀히 여기십니다. 눈물로 적신 용서의 고백은 가장 깊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라고 적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혹시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분들과 하나님께서 나를 묶으셨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 존재까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이 일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많이 잘하게 하실 것 같아요.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큰 목표가 있으셨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적으로 자라기를 목표로 삼으셨는데 교회 안에서 상처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준까지 말씀하신 게 아니라 더 큰 사람으로 자라라고 하세요. 그게 어떤 기도냐면 역대상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어려운 일인 거 알아요. 저도 이 말씀에 쉽게 아멘이 되지 않아요. 왜 아멘이 되지 않냐면 저희가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돌에 맞아 죽을 때 옷을 담당하고 스테반 집사를 죽이려고 계획하거나 실행했던 사람 중에 책임자가 누구냐면 바울 사도예요. 그 당시는 사울이었죠. 그런데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고 기도하죠? 예수님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 기도랑 똑같이 기도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에 응답이 됐을까요?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 순간 스데반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았을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그의 찢김은 헛되지 않았고 그의 마지막 숨결은 사울의 회심으로 이어졌다. 스데반의 침묵은 바울의 외침이 되었고 스데반의 죽음은 복음의 거룩으로 살아났다.
하나님은 상처와 구원을 잇는다. 찢김은 기도가 되고 그 기도는 누군가의 인생을 뒤집는 거룩한 시작이 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사실은 만세 전에 이방인의 사도로 택한 백성인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그것을 영적인 개념에서 얘기하는 거고 인간적인 눈에서 좀 더 해석을 해보자 그러면 스데반의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 있는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신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부르기를 원하시냐면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시냐면 이 수준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나에게 돌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까지 기도하는 그와 나를 묶으셨다는 것을 인식하는 수준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세반처럼 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인식을 하나 하고 있어야 되는데 무슨 인식을 하고 있으냐면 보이지 않는 교회를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가 있어요. 진상 동부교회는 보이는 유형의 교회죠. 근데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가 있는데 무형의 교회의 구성원은 아담 때부터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시기 그 직전에 그 거룩한 의인의 총에 매 꼴찌로 들어온 분이 있으실 줄 몰라요. 누군가는 꼴찌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인류 역사의 마지막까지 교회 안에 들어온 의인의 총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인 거예요. 근데 이 시공간을 뛰어넘는 무형의 교회를 인식하고 나면 지금 나에게 돌 던지는 사람, 지금 나에게 핍박하는 사람, 지금 나에게 비난을 던지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의 회원일지 아닐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돌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돼요. 제가 제 아이들한테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너희들이 예쁜 꽃잎 같아, 아빠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 꽃잎 옆에 가시가 있어. 바람이 불면 가시는 부피가 면적이 넓지 않으니까 잘 안 움직이고 꽃잎은 부피가 넓으니까 움직이다 보면 가시에 꽃잎이 찢겨. 그럼 꽃잎이 어떻게 반응하냐? 꽃의 향기를 가시에게 뿜겨주지.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가르쳤어요. 저희가 살다 보면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으면 독을 내뱉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았을 때 향기를 내뱉는 것이 저희 크리스찬들이 보여야 될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었어요. 한 줄기 바람이 불어온다. 꽃과 가시가 함께 있는 자리. 가시에 섞이며 꽃잎은 찢긴다. 소리 없는 아픔. 그러나 그 찢김 속에서 은은한 향이 흘러간다. 아빠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한다. 너희들이 가시에 찔릴지라도 사랑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찢기는 자리에 서더라도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잃지 않게 해달라고. 너희들이 있는 곳마다 고통의 자국마다 하늘의 향이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시간이 지났어요. 다른 방식으로 또 한 번 더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번에는 향나무와 도끼를 예를 들었어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있어요. 시냇가에 심겼으니까 잎도 마르지 않고 제때 열매도 맺고 이제 잘 자라서 그늘도 데워주고 지낼만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도끼가 날라와요. 향나무를 도끼로 패는 거예요. 그런데 향나무는 도끼에게 어떻게 복수하냐면 자기의 고운 향을 묻힘으로 복수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이 교회 욕한다고 해서 같이 싸우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세상이 도끼질하면 향 묻히는 존재예요. 교회 다니는 직분자들은요, 세상이 자기를 도끼질하면 향으로 답하는 것이 직분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빠도 그런 나무이고 싶다. 상처 속에서 향기를 잃지 않고 도끼를 향해조차 은혜를 흘려보내는 나무가 되고 싶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쳤는데 과연
이게 아이들이 이해하고 따라서 했을까요? 무척 어려웠겠죠. 그런데 어느 날 보인이가 이렇게 편지를 연락을 해왔어요. 보인이가 17살 때였어요. 기숙학교에 있었죠. 유학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같은 기숙사 숙소에 있는 아이들 중에 3명이 혹시 환자가 발생한 거예요. 한 명은 발목이 다치고 한 명은 허리가 다쳐서 나중에 이제 비행기 타고 들어서 수술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한 명까지 3명이 식사를 못할 상황이 놓였어요. 그 학교가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인이가 어떻게 했냐면 빨리 가서 후닥닥닥 점심을 먹고 식판 3개를 준비해 가가지고 계단 뛰어 올라가서 걔들한테 갖다 주고 걔들이 밥 다 먹으면 다시 식판 가지고 식당에다 갖다 돌려주고 이 일을 했어요. 지금 보인이한테 뭐 하라고 지금 그 학교에 보내놨죠? 유학 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좋은 대학 가라고. 그런데 식판 나르고 있었던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근데 더 황당한 사건은 그 중에 한 친구가 언니는 왜 누구만 더 챙겨주냐라고 항의를 한 거예요. 본인한테 왜 누구를 더 챙겨줬어라고 했더니 얘가 말한 애는 허리가 다친 애래. 아예 못 움직여 얘는. 그러니까 얘는 더 챙겨줄 수밖에 없었죠. 화장실 가도 힘들고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보인이가 그날 많이 울었대요. 근데 보인이가 어른이 됐다라고 느낀 것이 언제 느꼈냐면 그 사건 이후에 그 아이와 헤어질 때가 있었는데 보인이가 그 아이에게 고운 편지를 적어줬어요. 편지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내가 어디에 있든 항상 널 응원할게. 보인이가 이 편지를 써준 걸 알고 나서 그 다음부터 17살 먹은 제 딸인데 제가 어른 되고 했어요. 좀 죄송한 표현인데 아빠보다 낫다. 안수집 쌓인 아빠도 못하는 그 일을 지금 얘가 해주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본인 일생 가운데 이 일, 성도답게 어른답게 향나무답게 꽃잎답게 행동할 수 있는 사건이 한 번 있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 앞에 아마도 99번의 실패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성공했다 해서 앞으로 또 성공할까요?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본인한테. 앞으로 999번의 실패가 있을 거야. 왜냐면 아빠를 보니까 그래. 어쩌다 한 번 성공한 것 같은데 앞뒤로 실패가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아빠는 이런 생각을 한다. 한 10년을 키웠더니 나무에 정말 못생긴 맛도 없게 보이고 조그마한 사과나무 하나 열린 다음에 한 20년 동안 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그래도 그 나무는 사과나무인 거예요. 열매가 크든 작든 한 번 있든 없든 한 번 하나의 열매가 있더라도 그 나무는 사과나무인 거다. 네가 영적으로 자란 거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란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개인적인 죽음을 맞겠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썼어요. 언젠가 아빠의 빛이 꺼질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아빠 지인한테 문자를 남겨야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아름다운 빛이 꺼졌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분 정도는 이렇게 답해주지 않으실까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빛날 거예요. 이 땅에 아름다운 빛은 꺼졌을지라도 하늘에서는 작은 빛이 켜졌을 겁니다. 언젠가는 저희들 모두 이 땅에서 작은 빛을 다 하고 주님의 풍년에 갈 날이 있겠지요. 하지만 빛은 꺼지는 건 아니에요. 이 땅의 빛은 꺼졌지만 자리만 바뀌어서 천국에서의 더 빛날 겁니다. 이 땅에 잠시 빛은 꺼질 수 있지만 하늘에서는 영원히 켜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도끼가 날라올 때 향나무처럼 향을 묻히려고 노력하고 가시에 찢길 때 꽃잎처럼 향기를 발휘하려고 노력하고 스테반에게 돌이 날라올 때처럼 그런 순간에 무형의 교회를 바라보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존재까지 자라나려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오늘 하루도 도전해보고 실패하면 내일 하루 또 도전해보고 그래서 실패하면 다음 주 주일 예배 드린 다음에 또 한 번 도전해보고
그렇게 살아내다가 주님께서 불러주시면 주님 앞에 가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것만큼 했어요. 이것밖에 못했어요. 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잘했다, 고생했다 그러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은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가지들은 서로서로 붙어 있습니다. 미숙한 형제하고도 묶여 있고 욥의 친구들처럼 비난하는 형제하고도 묶여 있고 돌 던지는 자들과도 묶여 있고 가시와도 묶여 있고 도끼와도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도 함께하는 존재, 하나가 되어야 되는 존재, 화목케 하는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누구와 묶으셨나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다 보면 돌 던지는 그 손길, 돌은 얼마나 매서운지요. 찔리는 가시, 비난하는 그 손가락, 얼마나 상처가 되고 얼마나 힘들고 낙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지 그것조차 끝이 보이지 않아서 괴로운 가운데 있사온데,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묶임과 연합을 풀어헤치시고 저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저희를 당신과 묶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포도나무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서 저희들 옆에 있는 가지도 품게 하시고 저희 옆에 있는 돌 던지는 사람도 품게 하시고 가시도 향기를 묻히게 하시고 도끼에도 향기를 묻히는 그런 인생이 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생 가운데 단 하루라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에 하루라도 주의 자녀답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자녀답게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며 다 주께서 불러주신 그 영광스러운 날, 그 사랑스러운 주님의 품을 소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